토요일 우리 새벽을 깨우자 우리 파트리스 공동체의 하루의 일과를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우리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410장 우리 찬송을 시로 함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에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린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주제가 모압에 대한 경고, 모압에 대한 경고. 오늘 본문에서 그 1절에 보면 그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알과 길, 두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이라고 하는 도시는 모압의 수도를 말하고 또 여기 길이라고 하는 도시는 모압의 천연 요새와 같이 아주 번성했던, 그래서 모압의 2대 도시라고 부를 때에 알과 길을 칭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압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롯도 한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 아브라함이 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내어 보내셨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자기들이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줄 알지만은 배후에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롯과 두 딸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한 거주지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때에 창세기 19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남편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벤암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은 모압 족속이 형성이 됐고 작은 딸의 벤암미는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척일지라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오늘 이 이사야 15장 말씀에서 모압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우는 이스라엘과는 우호 관계가 아니라 대적 관계를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정착해서 그 말론과 기럐이 모압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큰아들 말론의 부인은 룻이었고 작은 아들 기럐의 부인은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과부로서 모압의 두 며느리와 더불어서 더 이상 그곳에 정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 룻과 오르바를 앉혀놓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아직도 젊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행복한 삶을 찾아가라.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여인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추수가 끝나고 추수한 곡식들이 떨어져 있는 그 밭에 가서 그 나달들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룻이 지극정성 그 시어머니를 섬길 때에 마침 그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오벳과 이세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은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압을 멸망할 심판을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모압이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본문 15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교훈을 몇 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 시간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했던 천연 요새 같은 길이라고 하는 성, 또 모압의 가장 유명한 수도 이 알이라고 하는 도시, 이것이 하룻밤에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이 견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룻밤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압의 수도 알과 천연 요새 길이라는 이 도성이 하룻밤에 무너지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은 하룻밤에 우리의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룻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신앙. 그래서 깨어 있으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내몰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불의한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수많은 생명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룻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순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분명히 이 믿음, 깨어 있어야 할 믿음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알과 길이라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도시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아마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도시 이름 한번 들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이런 이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5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도시들이 대략 한 16개의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다양한 도시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관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쳐 버리는 것,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아낄 줄 알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말이 얼마나 흔합니까? 지금 북한에 그 성경을 보급하는 성경 밀수꾼들의 그 간증에 의하면 양말 한 켤레가 없어서 이 혹독한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북한의 그 주민들이 너무 많다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말 한 켤레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신앙,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아나 과부를 이 선대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압의 숱한 도성의 이름들을 이 이사야 15장에 열거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외면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같은 것이 하고서 자기를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비하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압의 도성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한 생명 한 생명 그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 니무린 물. 이 니무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에서 가장 유명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평생토록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무림으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6개, 7개 물줄기가 있어서 그 물이 계속 흘러오기 때문에 니무림 물이 마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니무림 물이 마르고 그랬습니다. 물이 마르니까 풀이 시들었습니다. 싱싱한 풀이 없습니다. 왜 니무림 물이 말랐느냐? 이 적군들이 모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모압으로 들어가는 이 니무림의 물줄기들을 전부 막아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물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이 니무림 물을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신앙,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은 어떤 물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해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정말 영생하도록 우리 속에서 솟는 생명의 물이, 생명의 양식이 니무림의 물은 끊어질지라도 내 안에 솟는 생명의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팬데믹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영원한 면역력을 제공해 주시고 영원한 강건함을 계속해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일지라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켰다고 하는 이사야서 15장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고 아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
습관까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처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 같은 이 땅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주며 새 날을 약속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약속이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 때 함께 만나겠습니다. 주일을 예배하시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